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서울대교구 이문동 성당 주임 신부님이신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님을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오늘 주제에 관해서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 박동호 신부님은 사회교리, 생태적 회심, 또 경제적 회심 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실제 삶을 연결하는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심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자리에서 귀한 지혜를 나누어 주실 박동호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부족하지만 성심성의껏 능력껏 갖고 있는 저의 어떤 생각들 그리고 공부한 것들 부족하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생태적 회심이라는 이 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 소명이죠. 회개 혹은 회심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신부님의 말씀을 청하고 싶습니다. 이제 신학 일반에서 말하는 이제 회개 회심이 있죠. 이제 하느님께로 돌아간다, 마음을 돌린다, 마음을 바꾼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말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 또 내 생활 양식에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과 맞지 않은 것을 식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회개는 언제나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회개를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관점으로만 좀 생각해 보면, 저 나름대로 보면 가끔 이 문헌에서는 건전치 못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건전치 못한 영성이란 쓰거든요. 왜 영성을 건전치 못하다 그럴까 할 때 교황님의 문헌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하느님께로 향하면 불가피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하느님께로만 향하고 그 안에 갇혀버리는 것을 이제 건전치 못한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예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그 하느님을 응시하는 것,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눈길과 그분 앞에서 나의 생활 양식을 반성하면서 그분께 돌아가겠다는 뜻으로도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분의 눈길과 나의 시선이 만나면 신비롭게도 그분의 눈동자가 쫙 커지고, 그 커진 눈동자에 이제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프란치스코 교정께서는 신비롭게도 그분의 눈동자에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들이 쫙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시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분은 관상의 시선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걸 잘 나타낸 게 이제 2015년에 자비의 특별희년을 선포하시면서 그분이 이제 그림을 하나 소개했거든요. 네. 하느님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이렇게 한 건데, 거기 보면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손과 발에 빨간 점이 있는 걸로 봐서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한 사람을 들쳐 업은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보면은 눈이 셋이에요. 네. 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넷이어야 되는데, 네. 셋인데 그 가운데 눈은 그 상처 입고 쓰러진 사람을 들쳐 업은 사람의 눈과 그분을 업힌 사람의 눈과 업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눈이 한 눈인 거예요. 네. 그 눈을 프란치스코 교정께서는 관상의 시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함과 건전치 못함을 얘기할 때 자기 세계와 자기와 하느님 사이의 관계로만 맺혀져 있는 것을 거기에 머무는 것, 그런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같은 것은 거룩함을 가로막는 두 왼수. 그래서 그 영지주의를 얘기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펠라기우스도 얘기를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의 얼굴, 다른 사람의 이름,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수밖에 없다. 만날 수밖에 없다.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느님을 향해 가면 네. 하느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들에게 파견한다. 그럴 때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건전한 영성 혹은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그 회개, 회심의 어떤 그 의미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죠.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말하는 생태적 회개, 이 생태적 회개의 핵심에 녹아있는 철학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무엇인지, 또한 찬미받으소서가 말하는 그 회심으로서의 어떤 환경운동이 아니라, 사회운동이 아니라 회개로서의 생태적 전환이 무엇인지 신부님 말씀을 참여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태 전환의 철학은 뭘까는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들은 연결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모든 것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범주화했어요. 네. 인간과 인간은 다 연결돼 있다. 인간과 인간. 그 다음에 사회와 사회도 연결돼 있다. 네. 그 다음에 자연과 자연도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 생태란 말, 에콜로기아란 말을 할 때 리빙 오가니즘, 그러니까 인간도 사회도 자연도 살아있는 무엇이다. 왜냐면 거기에는 하느님의 그 성스러움이 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느님의 성스러움은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살아있는 것이고 단독자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가니즘, 유기체란 말이죠. 사람도 몸, 마음, 정신, 뭐 팔다리 다 이게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도 보면은 정치, 경제, 문화도 하나에 마치 몸처럼 움직이는 거. 그게 건강해지는 거고. 자연의 생태계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오가니즘들, 리빙 오가니즘들과 그것이 하나의 어떤 유기체니까 유기체 및 터한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리를 우리는 이제 그 환경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environment라고. 그럼 생태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유기체들과 그 환경의 릴레이션십, 그것도 또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철학은 아주 소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 머리이시고 만물, 그 신비체죠. 만물이 함께 하느님 안에서의 완성을 향해 좀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느님의 신성과 하느님의 말하자면 그 신성이 스며 있는 것. 사람은 하느님의 신성과 하느님의 인성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안에 머무는 것. 그게 이제 성령의 궁전이 되는 거겠죠. 그것이 이제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생태 전환은 뭐냐면 전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회개라는 말로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과 사회와 자연의 관계에서 사람에겐 특별한 영향을 주셨다. 그게 존엄입니다. 사회와 자연을 돌보고 가꿀 수 있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창조 사업의 완성에 파트너로 협력자로 불렀다. 그게 영성이죠. 근데 이 협력자이고 파트너였던 이 사람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것. 그게 이제 과도한 일탈한 인간 중심주의라고 이제 3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결렬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결렬시키고 사회의 관계를 끊고 훼손하고 자연을 대상화시키는 법에서 인간이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고 사회의 붕괴를 가져오고 자연의 황폐를 가져왔으니 바르텔레메 총대주교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호소하는 거. 그게 이제 회개란 말이고 생태 전환이라고 말하면 바로 그것을 말하자면 이 유기체들로서의 사람과 사회와 자연의 관계를 존중하는 양식으로 그 생활 양식, 생산 소비 모델 이것을 말하자면 그 떠받쳐주고 있는 그 기축 권력 구조들 이걸 전체를 바꿔야 된다. 전환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호소하는 것. 그게 이제 생태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삶의 양식이고 사회 차원에서는
경제 차원을 특히 말하면서 네. 경제 차원에서는 생산 소비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 네. 정치 차원에서는 기축 권력 구조, 말하자면 지금의 정치 구조가 이 생산 소비 모델과 소비주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네. 강화시키는 쪽으로 제도화되고 있으니까 이걸 그렇습니다. 바꿔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사람,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그 쇄신을 요구하는 것, 그 생태 전환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바르톨로메오 주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작은 의미의 보속, 어떤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 회계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근데 그분의 그 파랑의 메시지는 네. 내용은 또 용어는 회개의 회심을 썼는데 네. 우리가 사회에 가한 상처, 우리가 자연을 가한 상처. 근데 그건 뭐냐면 for us,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그렇게 함부로 대한 것을 뉘우쳐야 된다. 뉘우친다. 네. 그렇게 뉘우친다는 그 사람과 사회와 자연에 대한 이 반란은 그 죄는 곧 우리 자신에 관한 죄고 그건 곧 하느님에 관한 죄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분은 용어를 이제 리펜던스를 쓰지만 그게 사실은 생태 전환.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분의 말씀을 상당 부분을 인용을 한 거죠. 네. 그럼 뭐 사실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같은 단어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전환이라는 말을 쓰냐면 이 회칙은 사회 회칙이에요. 네. 취지 자체가 이 생태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다시 뜻을 모아서 대화를 해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대화의 언어로서 회계는 종교의 언어잖아요. 근데 전환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언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회 회칙이기 때문에 전환이라는 말을 쓰지. 근데 교회 내의 사람들에겐 당연히 회계라는 말을 쓸 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온전한 회계로서의 생태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피조물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느끼고 또 제대로 또 이 관계를 쌓아가야 할 텐데요. 앞서도 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하느님께서 내신 피조물의 의미를 이 찬미받으소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듣고 싶고 또 조금 더 이렇게 혹시 보충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미 앞에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듣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이제 피조물 하거든요. 그건 이제 인간 중심의 언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느님은 창조하셨으니까 창조물이죠. 그렇죠. 창조주이시고 창조물.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느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신 게 2장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창조의 복음입니다. 창조 자체가 복음이에요. 창조의 복음. 그러니까 창조에 관한 복음이라고 번역을 자꾸 하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하느님의 창조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하신 걸 딱 보고 정말 좋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그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다 사람을 쑥 갖다 놓으니까 너무 좋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자체가 기쁨이고 해방이고 그래서 창조의 하느님과 근데 이 창조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그 교만, 질투로 관계가 훼손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훼손되고 사람과 자연, 그래서 자연에서부터 추방당하고 다시 하느님과의 관계가 결렬이 되는 그래서 이 관계의 결렬을 죄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느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개입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계속해서 하느님을 배반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을 고통으로 내모는 이 사람의 그 유한함 또는 죄의 경향에 대해서 나타난 불의의 결과인 죽음. 여기서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계속 개입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는 이것을 창조의 하느님과 해방의 하느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고 신약에 와선 예수님께서 이것을 Our Father, 아빠,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분이 아버지이신데 이 아버지는 당연히 집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집안에서 그 식구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의 아버지에게 대문자 아들, son, son이고 단수고 우리는 전부 다 adopted sons, 입양된 아이 남자들, 입양된 자매들.
이 관계는 그러니까 이게 혈육 관계인 거예요. 네. 이 혈육 관계가 훼손된 거죠. 뭐 성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국적에 따라서 막 훼손됐는데 그걸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창조의 하느님, 해방의 하느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아들, 큰아들, 맏아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신 거죠. 그 성령께서 같이,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드디어 이렇게 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만물인 거예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집안에는. 그래서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자연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소환하고, 네. 또 구약의 시편을 소환해가지고 하늘도 하느님을 찬미하고, 땅도 하느님을 찬미하고, 새도 찬미하고, 사람도 같이 찬미하는데 그 찬미를 가능하게 한 분, 실현한 분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흔히 말하는 네. 새, 뭐 들의 풀 또는 동물, 식물이 과거에는, 그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 이전에는 그냥 창조물인데,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오로 사도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만물이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성을 향해 지금 역사의 여정을 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장의 맨 끝에 가서는 과거 2000년 전에 인간 예수께서 들을 거니면서 보셨던 그 풀과 하늘의 새가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아주 클로스니스, 밀착돼 있다. 지금의 이 새와 지금의 이 풀은. 그러니까 그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와 밀착한 무엇이다라는 거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그 피조물은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다. 네. 그 고유의 가치가 있다. 네. 사람이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관계는 또 뭐냐? 하나님과 창조물의 의미와 가치는 하느님을 향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게 있고, 이 관계 속에서 서로 말하자면 함께 가고 있으니까 동반의 관계다. 관계가. 그러니까 하다못해 하루살이도 하느님의 거룩함이 가해 있는 거고. 네. 짧은 순간에 이 하루살이는 다른 하루살이, 또 하루살이를 먹이로 하고 있는 내게 어떤 그 서로 삶을, 생명을 내어주고 받는 네. 무상의 관계로까지. 네. 그래서 유기적 관계를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창조물은 이 삼라만상 안에 고유의 자리가 있고, 고유의 임무가 있고, 고유의 역할인데, 이 고유의 자리, 임무, 역할, 메시지는 하느님이 내리신 거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조물의 의미와 창조물의 의미, 이것은 고유의 질서, 고유의 의미는 하느님이 내리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해진 것, 네. 하느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그러면 이 삼라만상 안에서의 관계들은 서로를 살리는, 서로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종의 멸종이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그 하느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종, 그 풀, 또 각각의 다른 창조물에게 그 가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의 탐욕, 우리의 무모함으로 그것을 멸절시킨 거니까 우리에겐 그럴 권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물이 갖고 있는 의미, 가치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신부님 말씀 중에 창조 자체가 복음이다. 네네네. 굉장히 좀 가슴 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네, 바라보고 좀 있는 안타까운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마테오 복음, 마르코 복음 할 때 보면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네. 그때 그 복음,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인 거예요. 네. 그 자신이.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그분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찬미받으소서 프란치스코 교정께서는 이 창조 자체가 다시 해방이, 그리고 부활한 그리스도로 의한 그 인격적인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회로 불렀고,
그 생명을 완성시키도록 불렀기 때문에 이 창조 자체가 복음이다. 네. 그 여러분이 이제 이 장을 잘 읽어보시면 네, 네.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네. 창조 자체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훼손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해방의 하느님이 그리고 다시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로서의 그 자기를 계시하신 이 하느님의 창조의 행위, 하느님의 그 해방의 행위, 그리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네. 맥락에서 그 창조는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선대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내적인 광야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이 세계의 외적인 광야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사막이 이 세상의 실제 사막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고 그렇게 우리가 피조물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고 따라서 피조물과 우리 모두가 파괴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방금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회칙 찬미바드소서가 말하는 생태 위기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요한 바오로 2세의 1990년에 그 세계 평화의 날 담화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창조 질서 보전의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전 이건 사실은 사회가 먼저 제기한 캐치프레이즈거든요. 네, 이제 네, 맞습니다. 우리 그 비가톨릭 그리스도교에서 받은 것이고 1990년에 그 세계 평화의 날이 말하자면 우리 가톨릭 교회 내에서 이 말하자면 생태 위기에 대한 본격적인 구체적인 그 교황님의 발언을 통해서 공론화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바오로 2세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서 23세, 또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2세, 그리고 이제 베네딕토 16세까지 와서 이 찬미받아서 회칙의 서론 부분에 가면 선대 교황들의 이런 발언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결론이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마음의 사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휴먼 인바이런먼트,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관계의 훼손입니다. 그게 파괴. 그것이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소셜 인바이러먼트, 사회 질서 제도의 타락, 사회가 붕괴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아주 극단으로 가서 나타난 게 그 자연의 그 침략입니다. 자연에 대한 침략을.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가장 힘없는 존재가 자연인 거예요. 사막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늘 관심을 두는 건 가장 힘없고 약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 아닙니까? 그 인간, 사회, 자연에서 인간은 지 맘대로 해요. 사회는 그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끼리 뜻을 모아가지고 집단화되는 거잖아요. 이것에서 그 폭력을 행사한 게 말하자면 자연에 대한 폭력인데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기후위기이기도 하고 기후위기가 온난화잖아요. 온난화하는 게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인간이 잘 살라고 사회가 풍요로움을 누리려고 화석연료를 급속하게 쓴 거거든요. 지난 150년, 200년 동안에 그 모더니티죠. 모던 그 근대 사회. 그래서 이제 그 화석연료를 썼고 화석연료를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온실 효과를 가져왔고 온도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뜨겁잖아요. 사람은 냉방기를 켜죠. 사회는 거기다가 뭐 과학기술 동원해서 막 하잖아요.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자연은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대응을 못한 가장 약한 거죠. 가장 약한 것 중에 그래도 동물은 도망가지 않습니까? 풀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못하고 도망도 못 가는 게 뭡니까? 흙. 흙은 어떻게 자신을 지키는가? 가루가 되면서 사막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게 다시 어떤 식으로 이게 악순환이 되냐? 풀이 죽죠. 초식동물이 죽죠. 사냥을 하는 육식동물이 떠나죠. 그러면 그 땅을 배경으로, 풀을 배경으로, 동물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이 난민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환경난민이 되는 거예요. 기후난민이 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적인 사막화가 인간 환경이라면 인간이 도대체 자신을 뭐라고 보느냐? 네. 이게 타락하면 그게 악순환으로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이제 베네딕트 16세의 교황의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게 이제 이쪽 모든 형제라는 회칙에 오게 되면 네. 여기서 이제 사막화를 말하고 모든 형제는 거기서 한 가지 더 합니다. 종이 멸절하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떤 인간 환경의 타락, 그것이 사회 환경의 부패, 그리고 자연에 대한 침략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아까 흙이 제일 힘이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존재가 동물과 식물이야. 살아있는 생명 중에서 종의 멸절. 네. 근데 프란치스코는 이걸 어떻게 다시 빗대냐면 내 신체가 단절되는 듯한 아픔으로. 왜냐면 아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만물이 신비체인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신비체라는 게 몸체 아닙니까?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느낀다는 게 이제 여기서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이 사막화, 땅의 어떤 사막화가 말하자면 그 인간 조건의 황폐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프란치스코는 그것을 이제 병렬해서 이게 종의 멸절이 내 몸에 몸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으로 여기게 된다라고 이제 생태 의식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것을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그렇죠. 네.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사느냐 가지고 그가 행동으로 나타나. 그래서 마인드세트라든가 태도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건강한 영성이 있으면 바깥에서도 좋은 기운이 나가는 거고 안에서 나쁜 영성이 있으면 바깥에 나쁜 기운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대표적인 인물로 프란치스코 성인을 자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데려오는 거죠. 네. 그분이 정말로 가장 작은 자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작다 보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없이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을 자기 형으로 동생으로 누이로 보게 되고 다 함께 말하자면 힘없고 약한 존재들끼리 말하자면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소환을 하죠. 그래서 내적 평화가 외적인 고요함과 질서와 관계 회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네. 마음의 사막이 세상의 사막으로. 그리고 그러나 마음의 건강함이 세상의 건강함으로 나타난다. 안쪽과 바깥쪽에 말하자면 두 개의 어떤 조화, 결합을 이제 또 건전한 영성으로 제시를 합니다. 네. 이제 이 생태 위기를 우리가 전환 혹은 회계 차원에서 바라보고 또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실제 삶 안에서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 관련해서 글도 썼고 공부도 했는데요. 저도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온전하고 통합적인 회계로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부터 바뀌어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관련해서 교황 프란치스코도 통합 생태론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회칙 찬미받은 소서가 말하는 통합 생태론의 핵심 메시지라면 무엇이 있을까 말씀을 좀 청해봅니다. 이게 통합의 생태론, 온전할 때 이게 온전, 온전이라는 게 그게 한자 아닙니까? 통합도 근데 이게 적분입니다 말하자면.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가 유기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유기체들이 그냥 낱낱이 흩어져 있는 게 미분화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생태 재앙은 바로 모든 걸 미분화시켰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전문화이기도 하고 또는 각각이 각자 도생한다든가 또는 각각에서 아주 단자처럼 본다는 데서 그 생태 재앙의 근본 원인을 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은 과학기술은 말하자면 차가운 거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다 뚝뚝뚝 끊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말하자면 전문화가 되면 이게 이제 깊게는 갔는데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서로 관계 맺기에 대해서 이제 무관한 거 되거든요. 미분화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돈벌이가 된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하고 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기축 권력이 그것을 보강해 주는 것. 그래서 과학기술과 경제적 이해관계와
이 정치 이데올로기들이 결합이 돼서 사람도 도구로 만들고 사회도 그냥 도구로 만들고 좀 빼먹을 것으로 만들고 자연은 그냥 착취할 것, 이용 대상물로 만들고 시간들 다 써먹고 다 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생태 핵심 미스는 뭐냐면 이거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가 서로 결합돼 있다. 그 파트는 그냥 무생물이 아니고 그게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인간이든 간에 그것은 다 결합돼 있고 서로에게 메시지가 있고 서로에게 가치가 있는 거고 상보적이다. 네. 그것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그러면 이 파트가 다른 파트하고 결합돼 있다는 거. 이 파트들이 그냥 공중에 떠서 결합된 게 아니라 더 넓은 차원의 환경, 배경. 네. 말하자면 땅이 있으면 땅 위에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는 것처럼 그럼 땅이라는 게 인바이러먼트고 그 위에 있는 파트로서 동물, 식물. 이거 동물과 식물도 생태계거든요. 네. 시스템스거든요. 이 시스템들이 근데 단순히 무생물에는 각자 고유의 질서를 가지고 엮여 있다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는 있는 모든 것들은 결합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는데 좋은 질서가 있다. 하느님이 보시는.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에서 말하면 현세 사물 질서의 자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사회로 말하면 정치, 경제, 네. 문화에는 고유의 질서가 있고 이 고유의 질서는 하느님이 거기다 심어놓았다. 네. 사람은 그것을 지성으로 찾아낼 수가 있다. 신앙의 배추로 파악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파악한 질서를 가지고 잘 돌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사람의 존엄함은 거기에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통합의 생태의 핵심 메시지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고유의 질서가 있고 질서는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은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찾아낼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개발할 캐파, 역량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고 네. 그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다. 그런 네네. 점에서 인간의 존엄함을 프란치스코는 책임의 영역에서 관리의 영역, 네네. 역량에서도 존엄함에 대해서 이해를 하죠. 사실 이 생태적 전환이나 생태적 회심을 이야기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언뜻 보기에 너무 방대해 보이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이. 네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수도원에서 이제 저희가 수도원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수도원에서 일상적인 생태로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네네.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예컨대 어떤 수도원은 각 수도원의 탄소 발자국을 측정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생태적인지 혹은 비생태적인지 측정을 해보자. 네네. 라는 것도 있고 제가 사는 수도원에서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라든지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서 이제 우리끼리 한번 재사용을 다시 한번 해보자. 씻어가지고 딱딱하게 굳혀서 이제 다른 용도로 쓰기도 하고 사실 저희 20여 개가 넘는 이 수도원들이 내년 초까지 생태적 회심에 주안점을 둔 생활 계획서를 써야 돼요. 네네. 써야 되고 이제 그걸 쓰게 되면 살아야 되는 거죠. 네네.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또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네네. 그리고 또 이런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자료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도움 말씀 좀 청합니다. 이제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환원주의라는 걸 경계해야 된다. 네. 뭐냐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회칙 초반에서 인용하는데 이 생태 번역을 이제 위기라고도 말하고 재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거를 이 속도를 멈추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지금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속도를 멈추고 다시 어떻게 전환할 거냐에 대해서는 세계 차원,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궁극적인 원인이 지금 경제를 말씀하셨지만 네. 경제적 이해관계가 모더니즘에 있어서 아주 기승을 부렸다. 네. 그래서 생산 소비 모델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니까 하나는 개인 차원의 인디비주얼 차원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의 대대적인 점검, 또 하나는 경제 모델의 또 대대적인 점검, 네. 그다음에 이것을 또 떠받치고 있는 기축 권력 구조라고 하죠. 정치의 네. 이런 건데요. 그런 점에서
그 생태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저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 된다. 네네. 환원주의를 왜 경계해야 되냐면 이걸 자꾸 순서로 이해하면 우선 나의 생활 양식부터 다 바꾼 다음에 공동체 차원의 뭐를 얘기를 해야지. 너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너는 하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가 하는 건 분명히 유한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게 그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나도 잘 못하니까. 그게 이제 환원주의입니다. 네. 축소주의입니다. 네. 이 생태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이 광대함, 이 심각함은 저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 환원주의는 그거를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이제 비관 내지는 뭐라자면 나 하나 뭐 한다고 뭐 변하나 하는 거예요. 네네. 그것도 경계해야 된다. 약간 충돌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기쁨에서 말하는 게 우리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위대한 이유는 뭐냐? 대단한 일을 이뤄서 한 게 아니라 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소박한 삶 속에서 매일매일 흘리는 땀방울 때문에 이 역사는 거룩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생산 소비 모델이라든가 기축 권력이 그동안 근대 모더니즘은 거대함, 대단함을 사람들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박한 것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 하나 뭐 한다고 바뀌나? 이런 생각을 가져온 거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비관주의라든가 네. 체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선 두 가지를 경계하면서 말하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저는 세 가지 영역에서 그냥 개별 개인으로서 해야 될 것은 정말 할 게 엄청 많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아주 짜증이 납니다. 네. 찬미바드소서에 말하면 어떤 사람은 난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돈을 낼 수도 있는데 옷을 껴입으면서 추위를 견딘다. 근데 이게 무슨 자린고비고 해서 그 난방비를 아낀 다음에 나중에 맛있는 거 사 먹으게 아니라 나의 이 소박한 행위가 이 생태를 회복하는 몸짓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면 그 행위는 거룩하다. 네. 이게 모든 형제에 와서는 물 얘기를 또 해요. 네. 내가 충분히 물을 쓸 수 있는데도 지금 마실 물이 없거나 땅이 마르거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물 위기가, 그래서 내가 물을 안 쓰는 거예요. 네. 꾀지지한 거죠. 네. 목욕을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더라도 그냥 찔끔하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물을 쓰는 자체가 어느 한쪽에 물이 없어 죽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물을 못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물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겪는 자연이 오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난방을 안 하고 구질구질하게 옷을 껴입고 사는 사람이나 몸을 씻지 않고 그냥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인데 프란치스코는 그것을 고상하다고 말해요. 그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네.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네. 그럼 공동체 차원에서도 있고 사회 차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그거는 무슨 일이냐? 그건 정책의 문제이고 문화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찬미받으서 5장에서는 그는 경제 문제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혹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네. 정치에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게 시민과 대중의 압력을 얘기합니다. 네. 그 말하면 시민운동, 사회운동입니다. 그거를 찬미받으소서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모든 형제 와서는 것을 파퓰라 무브먼트,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말하자면 운동을 하는 거죠. 네네. 운동을 통해서 경제가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돈의 노예로 만들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네. 정치가 그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불편함을 말하자면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을 압력을 행사하는 거, 그런 것을 파퓰라 무브먼트라 그래요. 네. 동시에 이 파퓰라 무브먼트는 그 자체로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살리는 길이라. 그래서 모든 형제에서는 이 파퓰라 무브먼트를 한 편의 시의 시어들이라 그래요. 시어들. 그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건강한 사회가 아름다운 시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게 말하자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과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 그럼 얘를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자원이 필요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어떤 질서를 유지하려니까 권력의 어떤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서 태양광을 설치한다. 가정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다 돈이 들어가려면 딴 데 돈을 쓰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걸 결정해야 돼요. 네. 서로 논의하고 토론해서.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멈추지 않는다. 기축 권력 구조를 바꿔야 돼. 지금의 메커니즘이 이 경제 권력이라든가 정치 권력 구조가 지금의 메커니즘이 소비주의 문화 내지는 자연에 대한 어떤 황폐함에 대해서 기술로 이거 다 극복할 수 있어라는 의식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오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그런 거를 염두에 둔 이 권력 구조를 바꾸는 건 당연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중운동을 얘기하고 모든 영재에 가선 좋은 정치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고 네네. 좋은 정치 얘기하면서 파퓰라 무브먼트를 말하고 예. 사회교류에서는 건강한 시민 사회의 국가에 대한 우선성 얘기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 일 세 가지. 개인의 차원, 공동체 차원, 경제 차원. 정치 차원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토론하면 프란치스코 교정의 표현대로라면은 할 일은 참 많다. 네. 정말 만나가지고 이 생태 의식, 네. 에콜로지컬 이 의식을 가지고 그 관상의 시선으로 하느님의 시선으로 하느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사람이 공동체가 할 일은 참 많다. 네. 참미받은 소설을 통해서 이 생태 재앙에서 우리가 환원주의에 빠지지 않고 비관에 빠지지 않고 개인으로서든 공동체로서든 그래서 그 6장에 가게 되면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나는 소망한다. 모든 교육기관과 모든 양성기관에서 네. 이 생태적 자각을 염두에 둔 그 교육과 영성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하고요. 다른 자리에서는 모든 교구, 모든 교육기관, 모든 교회기관에서 이 생태의 위기의 최대의 직접적 피해자, 환경 난민, 이 난민을 교구나 본당이나 교육기관에서 제발 한 가족만이라도 받아달라라고 호소한 적이 있죠. 네. 그게 2018년인가 7년에 네네. 그 평화의 날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의 메시지에서 받아준 모든 교구나에게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네. 표하기도 하고 한 거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교육의 중요성, 이제 이런 어떤 전환, 회심으로서의 생태적 회심이라든지, 혹은 또 실천으로서의 생태적 회심, 뭐 구분이 되진 않겠습니다만, 이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교육의 꼭지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면, 그 양성의 꼭지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면 어떤 것이 네네. 있을지 좀. 그 참미받으소서라는 이 회칙에서 제가 좀 우려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신부님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걸 느끼지 않는데 네.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한 5분 지나면 이건 생태 전환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환원시켜 축소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걸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 쪽으로 물꼬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도 안 바꾸고 사회도 안 바꾸면서 자연환경을 지키자. 그럼 이게 바로 어디로 갑니까? 자연환경을 어떻게 지킬까 할 때, 그래,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될 때 이게 이제 개인 차원으로만 이렇게 환원이 돼서 네네네. 경제 구조를 안 바꾸는 거예요. 경제 구조는 놔두고, 그래서 지적한 게 뭡니까? 우리가 1990년대부터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한 게 벌써 30년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 데이터는 더 큰 비율로 탄소 배출이 늘어났어요. 우리 사람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줄 알아요. 근데 안 줄였어요. 왜요? 꼼수를 부렸거든. 탄소 배출의 쿼터제를 준 거예요. 네. 프란치스코는 그거를 꼼수라 그래요. 네. 대놓고. 왜냐하면 230개 나라 중에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나라는 산업화가 된 나라거든요. 그렇죠. 자동차가 많은 나라이고 네. 가정에서 난방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네네. 20여 개 나라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 나라들은 탄소를 배출할 건더기가 없어요.
걸어 다니고 그냥 막 농업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 니네도 탄소를 배출할 자격이 있어. 해서 쿼터를 할당한 거예요. 100탄소 톤. 네네. 얘네들은 이 나라들은 탄소 배출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100탄소 톤을 갖다가 팔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했는데 실질은 어마어마하게 탄소 배출을 늘려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온난화의 속도를 못 줄인 거죠. 악화시킨 거예요. 네. 불과 10여 년 20여 년 사이에 말 그대로 말하자면 2006년 7년에 킬리만자로 그 고봉에 만년설이 4분의 1이 남아 있었거든요. 네. 10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멈추질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연환경 보호라고 자꾸 말하는 게 위험하다. 네, 동감합니다. 사회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단순한 자연환경의 차원으로 넘어가면 곤란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찬미받을 소서에서 또는 모든 형제 말할 때 사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사랑. 그 사랑을 자연을 사랑하자는 그냥 이렇게 소박하지 않습니까? 네. 정치 차원과 시민 차원에서의 사회 차원의 사랑을 자꾸 부각시켜요. 네. 그리고 보편선을 많이 얘기해요. 보편선. 네. 우리가 공동선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커먼 굿. 예. 근데 찬미받으선 이걸 유니버설 굿으로 확장합니다. 왜? 네. 커먼 굿이 사람과 사회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유니버설은 이제 우주적 선이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보편선으로 번역했지만 오히려 더 뜻을 분명히 하려면 유니버설 굿은 우주 차원의 선. 왜냐하면 태양도 달도 별도 물도 땅도 흙도 다 선을 향해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주적 선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양성이라든가 어떤 꼭지를 말할 때 사회 차원, 정치 차원의 까리따스입니다. 네. 말하자면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하는 차원에 네. 단순히 그 개별 행동을 재촉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럽게 본성에서 나오는 그 엑스타시의 법. 네. 말하자면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만 또 하나의 법, 사랑이 있는데 명령받은 하느님이 명령한 사랑을 그런 이 모든 형제나 또는 찬미받으소서는 시민, 소셜 앤 폴리티컬 까리타스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사회 차원에서 정치 차원에서 제도라든가 문화라든가 법이라든가 질서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만드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회 전체의 사람들, 사회, 그다음에 자연, 풀들이 그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 행위로서의 사랑을 시민 및 사회 차원 또는 사회 및 정치 차원의 까리타스, 그것을 좀 우리가 이 생태 재앙을 얘기할 땐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환원주의에 빠진다. 또 한 가지는 보편선이라고 말씀드린 거. 그건 공동선이라는 여태까지 사람과 사회 중심이었는데 보편선은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형제에서는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각하기 시작해요. 나의 권리, 사회 집단의 권리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권리들이 자칫 충돌의 배경이 돼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충돌은 다 주권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발전권 가지고 싸우는 거고.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경제권 가지고 처분권 가지고 싸우는 것. 다 권리인데 싸움의 대상이, 싸움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권리들이 낮게 인디비주얼 권리들이 이렇게 파편화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선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 권리들의 우리는 환경권을 이제 최근에 들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환경의 권리. 이중적입니다.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도 있고 환경도 그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다.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이중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환경의 권리를 생각해 놓고 보면은 보편선은 환경권이라는 것,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반드시 요구되는 꼭지라고 봐요. 그래서 보편선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시민 및 그 사회 차원의 사랑,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의를 말하면 우리는 정의를 통상적으로 그 기존 질서 안에서 말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래를 위한 정의도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트라와 그러니까 인트라 제너레이셔널 저스티스와 네. 인터 제너레이셔널 저스티스를 얘기를 해요. 네. 우리는 이제 그 인터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의 정의, 인트라는 지금의 정의거든요. 이 정의의 올바른 관계를 얘기할 때 자연도 반드시 포함시킨다. 네. 네. 거기서 이제 인트라 얘기할 때, 인터 얘기할 때 쉽게 나오거든요. 이 지구는 미래 세대에게 빌린 겁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피리 꽂혀가지고 지금 인트라 제너레이션,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겪고 있는가에서 무관심한 게 어디에서 이른바 디벨롭트된 네. 선진 사회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인 거예요. 네. 미래를 자꾸 얘기하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언론이라든지 선진 사회가 이 사람들이 이게 꼼수를 부리는 거다. 지금 인트라 제너레이셔널 불의에 대해서는 눈 감으려는 게 술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우리가 양성을 말할 때 보편선에 관한 거, 그다음에 시민 및 사회 및 정치 차원의 까리타스에 관한 거, 그다음에 정의에 관한 것 중에 인터 제너레이션과 인트라 제너레이션 이 세 가지가 통상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런 사회의칙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런 보편선에서 이 생태에 대한 관점이 작동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시민 및 사회 차원의 까리타스에서도 생태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터 제너레이션 이 저스티스에 관해서도 당연히 그 생태적 어떤 그 전환, 또 생태적 의식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저는 뭐 그렇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지금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소중한 지혜를 기꺼이 나누시면 진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단지 하나의 환경운동이 아니라 정말 회심으로서의 생태적 전환에 대해서 회칙 찬미바두서를 중심으로 신부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께 마무리 말씀 청하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환경운동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그 환경을 얘기할 때 인간 환경, 사회 환경, 자연 환경이 있고,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지구 이 행성 안에서 누가 또는 무엇이 또는 어느 영역이 가장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는가, 우리를 말하자면 손길을 요구하고 있는가, 약자가 누군가, 약한 존재 누군가를 늘 생각하면 찾아보면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뜻에 맞는 생태의 삶을 꾸려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소중한 통찰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